이사야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도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숨어 계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길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짐이 너무나 무거운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왜 이 길입니까? 왜 이 직장입니까? 왜 이 병입니까? 왜 이 사람입니까? 그리고 왜 이 때입니까? 우리는 나름 하나님께 신실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나름 시험을 인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혼돈과 투쟁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 자기들을 잡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만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도 아니다. 그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며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도 너무나 낯선 방식일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손 안에서 쉬는 법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저항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 9절로 10절은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외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저주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불순한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선지자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이방 정복자인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계획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해야 할 텐데 오히려 불평하고 저항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한 것이죠. 고난에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찬 항변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질그릇이 다 깨지면은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그 조각 하나 같은 자가 혹은 아직 질그릇도 못된 그 진흙과 같은 자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당신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불손하게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한 번 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항변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출생에 대해 따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얼마나 불효막심한 발언입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생활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 잘 없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를 뭐 하려고 낳았어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대드는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왜 낳았습니까? 어머니 나를 왜 해산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말은 불효이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부모를 꾸짖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경 중에 불경이었습니다. 생명을 준 부모에게 불효막심한 막말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마치 토기를 빚은 장인과 같습니다. 마치 자녀를 낳은 부모와 같습니다. 그분을 모욕하고 저항하는 것은 반란인 것이죠. 반역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는 철저하게 성경이 기초한 인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삶의 목적을 부여받은 겁니다. 본문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표현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그냥 그 과실을 하나 서리한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거든요. 그것을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배신인 것이죠. 반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안과 불신을 표현한 거죠.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과도하게 확장하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시인 가운데 유명한 분이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분의 시 가운데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첫 번째 연이 이렇게 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아마 이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시를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가을이 언제를 가리키는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꼭 여름 지난 이 계절, 시간적인 가을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은 시점을 가을이라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이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온 것입니다.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이라고 했는데 누가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렸습니까? 얼핏 보면 시인이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시를 더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구나,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기다려서 성숙의 때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렇게 때가 무르익으니 시인이 간구한 것입니다.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여러분, 모국어는 내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언어 아닙니까? 다 모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국어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얼마든지 멋지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간구합니까?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모국어로 마음대로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모국어로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모국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모국어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일들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 가을이 되니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겸허한 모국어로 그분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찬찬히 읊어낼 수 있는 계절, 가을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 원망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이어온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진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의 반역이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불만과 분노를 토로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가 않아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이유를 몰라 갈등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변을 멈추시고 눈물로라도
주님, 저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물레는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봅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복종하라. 9절과 10절이 선지자의 탄식이었다면 11절로 13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통치자 고레스를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히 내가 내 아들들 즉 고레스를 비롯한 왕들을 통해 한 일에 대해 따져 묻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고 하늘을 폈고 하늘의 천사들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키신 것이 공의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길을 곧게 하며 성읍을 세우며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해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레스라는 도구를 통해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 왕을 통해 구원하셔야만 했냐는 거죠. 왜 모세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는가? 출애굽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통해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한다고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논리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정체성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만물을 창조한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통치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따라 행동하는 분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뜻을 따라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완전히 의로운 방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소유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조건에 대해, 방법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레스 왕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큰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적인 흐름이 우연한 결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산을 둘러가는 길로만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산간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나 직장에 가는 직장인들이나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는 환자들도 너무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산을 넘고 꼬불꼬불 산을 피해 가야 겨우 시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대대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많은 인부들을 보내서 그 산간 마을에서 시내로 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산을 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터널 공사를 반대한다,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피켓 시위를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부가 그들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구나, 깨닫지를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감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터널 공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그들을 위해 재건하시고 그들을 위해 길을 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볼 수 있어야 했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 바벨론의 속벽을 벗어나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도 당장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가 의문을 품으며 회의할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통해 실행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 13조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 없이 일어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며 공의롭고 정당하시다 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언행심사를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을 통해 붙드시고 지도하시며 지배하신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고사성어에도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필귀정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은 결국 바른 대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최후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개인의 운명과 세계의 역사 속에 공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치유를 구했는데 고통이 남았고,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더 혼란스럽고, 위로를 구했는데 침묵만 계속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창조했다, 내가 인류를 창조했다, 내가 구원자를 일으켰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그런데 왜 너를 위한 나의 길을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감정으로, 내 상황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신 손에 복종하십시오. 세상 나라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섭리 안에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손을 의지하시기. 하나님의 감춰진 손을 의지하라.
14절에 와서는요, 갑자기 이방인들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사슬에 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옵니다. 이때 사슬은 노예 신분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회개한 증인이나 순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열방의 강대국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출하신 것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 자신의 유일하심과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고백에는 그런데 이 사실에 담긴 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일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은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은요, 역사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길은 강력하지만 그분의 임재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전등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이 때로는 숨어 계신 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위대한 개혁자이면서 이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종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을 통해, 재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그런 것을 통해 숨겨진 모습으로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루터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자유로우심을 보존하기 위해 숨어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기대나 논리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 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숨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감춰주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신 하나님이 되신 자리가 있다. 어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다. 십자가 위에서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루터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안에 고난, 그 안에 낮아짐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 오히려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보였던 우상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망상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자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받는 그 구원이 시간적으로 무한대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영원히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지금은 숨어 계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적대하고 모욕하던 이방인들을 끌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고백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 백성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별을 가리더라도 별은 구름 위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감추어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침묵 중에도 신실하십니다. 숨어 계신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아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모양으로, 왜 이런 시점에, 왜 이런 연약한 눈물의 질그릇으로 나를 빚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의 손이 거칠어 보여도 그 손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터널처럼 어둡고 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산을 뚫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에 오히려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구름이 별을 가릴 수는 있어도 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사랑을 외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고 무릎을 꿇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선하고 능하신 손을 믿습니다. 그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 손이 나를 위해 찢겨진 손이며 그 손이 나를 영원으로 인도할 구원의 손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그 선하고 능하신 손에 이끌려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누리시고 행여 폭풍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안에서 신비로운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그 뜻에 순종하오니 선하고 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 내 자녀, 내 배우자,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신실하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한 번도 나를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손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내가 혼자 있는 것만 같았어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셨고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온전히 주님 그 선하시고 능하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떤 길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아버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손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 왜 이 길을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앞에 불안해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이 터널과 같이 어두울지라도 그 길의 끝에 빛을 준비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어 계신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진 섭리 속에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으로 빚어지기 원하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거룩한 결단이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